아멘.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삼섬이십니다. 삼섬이시 뭡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 행복합니다.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릴 때 행복합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야 행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단한테 속아갖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이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우상을 섬기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고 후대에게 이 저주재앙이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걸 보고 영적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몰라갖고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종교 선행 철학입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넉자 그리스도 이 단어를 몰라갖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구원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사람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 이 단어 속에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 세 가지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 세 가지 해결이 요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그 직분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이 일을 했어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이제는 선지자가 올 필요가 없어요. 참 선지자. 이분이 오셔갖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단번에 열어버렸어.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아무리요 제사장이 양 잡아갖고 그 피를 가지고 뿌려도 지성소가 뿌려도요 나오면 또 죄인이라.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 죄와 저주를 끝내신 분이 한 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 참 제사장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벌벌 떨어. 사단이 도망가. 그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직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석가가 만약에 그리스도로 왔다면 우리 석가 믿어야 됩니다. 공자가 그리스도로 왔다면 공자 믿어야 돼요. 잘 모릅니까? 요걸 지식으로 알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 한국이 왜 5,000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 한국은 정말입니다. 잘 되고 싶었어요.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는요 세계 일입니다. 어쩌든 뭐냐 자식들이 잘 돼갖고 부모 잘 공경하고 제사 잘 지내고 이게 우리 민족 속에 각인됐다니까. 그게 왜 각인됐냐? 그렇게 배웠거든. 여러분요 한 번 들은 그 지식이 끝까지 온 거예요. 근데요 어느 날 이 지식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조상이 죽으면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귀신이 되어 오는 게 아닙니다. 요래 우리가 배웠다 아닙니까? 그래갖고는 제사를 잘 지내는 그게 효도라고 배웠다 아닙니까? 안 배웠나 여러분들은? 맞죠? 그래 배하십니다. 그래갖고 제사를 지내든 제사를 안 지내면 재앙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해요. 여러분 할배 할매한테 제사 지내다가 할배 할매한테 제사 안 지내면 밥 안 주면 할배 할매가 여러분한테 저주 재앙을 주지요.
그런 할배를 왜 믿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귀신이 할배 할매 흉내를 그대로 내는 겁니다. 귀신같이 안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속아버리는 거야.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잡혀버리니까 속는 거예요. 끝내서 완전히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 끝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이 계실 때 전화도 자주 하시고 자주 좀 찾아뵈시고, 목사님 그 전도한다고 바쁜데요. 그러죠. 바쁘죠. 바쁜 와중에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기회가 없다니까. 맞잖아요. 지금 살아 계실 때 구원 얻는 기회. 아멘. 살아 계실 때입니다. 그 제사는 그만하고 이제 예배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 그게 뭔지 압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건 내가 할 수 있어. 그건 내가 할 거야. 내가 했어. 아멘.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는 순간 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문제를 바꿔서 축복으로 바꿉니다.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곧 영접. 영접은 곧 하나님의 자녀.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멘. 눈을 다 감으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 중심에 들어오소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가 따라옵니다. 얻어버려. 영접하는 순간 그게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분 3가지가 뭐냐? 성령이 여러분하고 24시간 함께합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합니다.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보고 기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권세 4가지가 있는데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천사가 여러분 24시간 보호합니다. 여러분 천사 동원이 여러분에게 있다니까. 그 여러분 천사 동원권이라니까 거기에 엄청 예민했어요. 어느 정도 예민했냐면 한국 교회가 일어나 보다니까. 전 세계 교회가 일어나 봤어. 왜냐? 그게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왜 예민하냐? 여러분 이거 잘못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현장을 이해한 사람은 이 속에 뭐가 있냐면, 그렇지, 천만 천사가 동원돼 믿음이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앞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시민권이 잘 안 보이는데요. 찾아보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하늘의 시민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 했냐면, 너희가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전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가진 순간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십니다. 천사에게도 안 맡겼어요. 그거는 누구에게 맡겼냐? 하나님 자녀.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 우리 올라오는 후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하실 겁니다. 아멘. 옆에 한 번만 인사합시다. 목회자가 중직자를 품으면 뭡니까? 아멘. 삼제자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일하니까 제목이 너무 길다 하더라고. 내가 여러분한테요, 기도 제목 하나만 잡으라고 한 거예요. 평생 잡으세요. 평생 잡으십시오. 왜냐? 여러분 자녀를 통해 손자 손녀를 통해서 반드시 이런 목회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교회 문제, 전 세계 교회가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이거 안 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중직자가 목회자를 품으면 절대 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절대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단이 완전히 꺾여버려요. 할렐루야. 왜냐? 여러분 사기꾼이요 언제 도망가는지 압니까? 지가 사기치는 게 들키면 도망갑니다. 맞습니까? 왜 여러분 흑암이 안 떠나가는지 압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왜 안 떠나가는지 압니까? 안 들키있어야지. 아직 그 정체가 안 들키있어.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들킵니다. 야 그렇구나. 이게 지금까지 나를 계속 붙잡고 속였구나. 나 이제 안 속는다 딱 하는 순간 흑암이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내가 있을 곳이 못 되구나 이랍니다. 아이고 여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이래야 한다니까. 그래 거기에 안 떠나지. 그때부터 우울증 걸려요. 할렐루야. 사단이 우울증 걸린 거 봤습니까? 사단이 우울증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단이 우울증 걸리면 아무 힘을 못 씁니다. 할렐루야. 아무 재미가 없다 그래요. 아멘. 여러분을 다 보는 적이요 사단이 이제 아이고 이제 고마 재미도 없고 낙이 없다 이랍니다. 살 낙이 없다 이랍니다. 아멘.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전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걸 전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도 없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중직자가 누구를 품으면? 렘넌트를 품으면 삼스밋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주 양쪽에서 지금 서라운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납니다.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중직자이라니까 우리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닙니다. 진짜 중직자가 누구느냐? 부모님입니다. 이 렘넌트를 맡은 부모님이에요. 렘넌트를 맡은 교사입니다. 렘넌트를 맡은 교역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기도의 후원인. 아멘. 왜 후원자를 붙였습니까? 아니 후원인을 왜 붙였어요? 후견인 왜 붙였냐? 후견인 왜 붙였죠?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박주영 선수가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나 중학교 초등학교 때 그렇게 그 세계를 주름잡을 줄 몰랐답니다. 아무도 몰랐다. 그냥 약간 눈치는 채도 아니 뭐 그렇게 되겠냐, 저 아스날 저 가겠냐, 유럽 가겠냐, 이렇게 생각했대. 그때 박주영 선수를 맡은 선생님, 교역자 있었다니까. 있었어요. 그냥 가서 대충 해줬대요. 대충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해줬대. 한번 내보고 그때 그 교역자 목사님이 나 친구거든요. 내보고 이야기하더라고. 추 목사, 내가 그때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몰랐는데 자기가 그때 조금만 더 빡시게 해줬더라면 박주영이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이랬을 텐데 옷밖에 안 사준대요. 매년 200만 원짜리 옷을 사준대. 옷을 매년 바꿔준대요. 왜? 그때 와서 다락방 해줬다고. 후견인들 뭐 때문에 여러분들을 붙인지 압니까? 좀 진짜 앞으로 여러분을 비행기 태워주려고 하는 거야. 앞으로 여러분을 세계보고만 전 세계 가도록 선교지에 가도록 보내려고 하는 거야. 좀 눈치를 좀 빨리 가서 좀. 우리는요 전부 어떻게 했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한테요 얼마나 각인뿌리 체질이 됐는지 전부 반대로 생각해. 반대로 내 중심이야. 내 중심. 내가 유익이 좀 되는 것 같으면은 하고,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하고, 그 속아버린 거예요. 교회도요 내게 좀 유익이 좀 될 것 같고 내 자식한테 유익이 좀 될 것 같으면 하고, 그게 사단이 준 체질이라니까.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바꾸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것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하실 거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약속을 지킨다. 나는 너에게 준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 네가 좀 헷갈리지 마라. 할렐루야. 네가 좀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또 다락방 가서 말씀 주고 매일 말씀 들으라고 또 강단 틀어주고. 할렐루야. 왜냐, 헷갈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품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참 단어가 품는 게 뭔지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품는다, 뭘 품어? 왜냐, 상처가 많아갖고 아픔이 많아갖고요 잘 안 됩니다. 이게요, 이 품는 게 잘 안 된다니까. 주님이 우리를 품으셨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어느 정도 용서하셨냐? 이사야 43장 2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구약 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도말했다는 말은 지워버린 거예요. 누가?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 곧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맞습니까? 왜 그러지요? 자녀잖아요. 맞아요. 자녀잖아요. 네 허물을 도말하여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뭐 한다고?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 있거든요. 아이고 내가 뭘 잘못해갖고 이런 문제가 오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주님은 기억지도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버렸어요. 어떤 것도 품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으로만 품을 수 있습니다. 딴 걸로는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압니까? 품는 게 안 돼요. 저도 안 되더라고. 그래도요 닭은 뺑아리 있잖아요. 그 뺑아리 부화시키는데 며칠 걸리는지 압니까? 한 3주 걸려요. 3주 동안 닭이 품어 있어요. 이러다. 품고 있다니까. 기분 나쁘다고 닭이 기분 나쁘다고 이래 나와갖고 아 모르겠다. 라고 나도 뭐 어떻게 돼요? 나도 어떻게 돼? 그거요. 삶아갖고 먹어야 돼. 뺑아리 안 나옵니다. 뺑아리가 안 나와요. 기분이 좋든 나쁘든 전 짜증이 나든 안 나쁘든 상관없어요. 이걸 21일 동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품고 이렇게 다 있어요. 온도도 맞춰주고. 맞습니까? 21일이다. 우리가 닭보다 못합니까? 21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품는다는 것은요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렁이가 어때요? 여러분 지렁이 보면은 아이고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어때요? 징그러워요. 지렁이 같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징그러워. 왜냐?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약속을 줬는데도 그 약속 버리고 우상 앞에 가지. 이게요 꼭 나와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오직 뭐냐? 오직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와서 언약만 잡으면 축복, 응답. 할렐루야. 그래서 지렁이 이 말은 무기력한 자, 연약한 자, 비천한 자, 비참한 자. 여러분과 제 왜 밟으면 어떻게 해요? 터져버립니다. 우리는요 지렁이 여러분 밟으면 어떻게 돼? 꿈틀거리다가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아무 소리도 못해. 이게요. 그렇죠. 아프지요. 여러분은요 찌르면 아프고요 잘 안 돼. 쉽게 잘 안 돼. 우리는요 바로 시원하면 어떻게 돼? 자빠져 버리고. 좀 복음으로 좀 시원한 것 같으면 또 자빠져 버리고. 잘 안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품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를?
렘넌트를.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교사 강습에도 우리가 따로 오늘 오후부터 합니다. 렘넌트 드러난 문제들이 있거든요. 렘넌트들이 보여지는 문제가 있어요. 발달이 좀 늦은 렘넌트들이 있어요. 빨리 걸어야 되는데 엄마가 볼 때요, 왜 안 걷지? 왜 말을 안 하지? 얼마나 답답합니까? 맞잖아, 답답하잖아. 엄마가요, 왜 말할 시기에 말을 해야 되거든, 걸을 시기에 걸어야 되거든, 안 하는 거야. 얼마나 엄마가요, 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문제가 없다. 누가 문제고? 내가 문제지. 내가 조급한 내가 문제지. 여러분 그 7삭둥이 8삭둥이 압니까? 알죠? 보통 우리는 몇 개월에 엄마 뱃속에서 나옵니까? 10개월 동안 충분하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맞죠? 엄마가 이렇게 배에다가 얹어가고 축복해주고 아버지가 축복해주고 그러나 나오죠? 축복은 무슨 축복이고? 밥 못 먹어가면서요, 엄마가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요, 그 입덧해가면서 막 신경질 내면서 짜증내고, 안 그래도 내가 니를 뱃속에 갖고 싶었냐, 안 갖고 싶었다 이랍니다. 지금부터 얘기 잘해줘서, 지금부터 얘기 잘해야 돼. 안 갖고 싶었다, 떼고 싶었다 막 이러면서 막 수시로 그게 나왔다니까. 수시로, 여러분들도 모르게 수시로 나온 거예요. 이게 아이한테 그게 수시로 했다니까. 하니까 티 나오고 그럽니까? 지 받고 이러지. 왜? 나오기 싫은 애를 나오게 했다 이 말이야. 지금부터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겠다. 그래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너를 사랑해. 아빠도 너를 사랑하고 엄마도 너를 사랑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배속에서 해버리면 좀 더 쉬운데 나와서 하면 좀 어려워. 왜? 찾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전화해가면서 해야 되거든. 돈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투자됩니다. 태에 있는 우리들 렘넌트 있죠. 복음이하고 축복이 있죠. 지금부터 왔어. 지금이 훨씬 빠릅니다. 지금이요. 저는 아직 없는데 없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하라니까. 사랑이라 엄집사님 사랑이라고 기도하소. 계속 기도하고, 강집사님 언약이라고 기도하시라니까. 언약아. 왜냐? 하나님이요, 약속을 잡기를 원한다니까. 할렐루야. 약속 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 바울 압니까? 바울은 팔삭둥이였습니다. 팔삭둥이 알죠? 8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그 말은 뭐냐? 못 채우고 나왔다니까. 그 말은 바울이 모자란 자였습니다. 모자란 자였는데 바울은 복음을 받고 자기를 알았다니까. 뭐냐?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자랑케 하려고 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렘넌트가요,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고 딴 걸 자꾸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도 모르게요, 그 부분에서요 바로 잡으려고 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 이 아이는 호기심이 많구나. 이 아이는 다른 부분을 또 찾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이 만든 영적 존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할렐루야. 공부를 못하고
공부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렘넌트를 보고 공부해라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공부를 안 합니다. 왜냐? 자기는 지금 관심이 공부에 없어요. 자기는 지금 지금 책 보는 게 힘들어요. 자기는 지금 앉아있는 자체부터 힘들어요. 그 아이를 보고 앉아라 두드려 패가면서 공부 안 하냐 이렇게 하죠. 평생 그 아이는 책상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야는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는 애구나. 할렐루야. 그 돌아다니면서 공부한다는 말은 뭡니까? 실물 교육, 현장 교육, 보여주면서, 들려주면서, 아멘. 그러면서 확인시켜 주면서 이렇게 해야 돼. 스타일이 다 다를 뿐이에요.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아이는 혼자서 공부하는 애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같이 함께 막 하면 더 좋아요. 어떤 아이는요 아예 밤이 되면 또 하는 애도 있어. 밤에 컴컴할 때 공부가 더 잘 된다면서. 또 어떤 아이는요 막 새벽에 일어나고 또 공부하는 애. 다 다르다니까. 달라요. 그걸 갖다가요 일률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냐면 학교 현장입니다. 학교. 그러고 왜 안 왔냐 계속 두드려 패서하면서 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면 좋겠지요. 그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걸 보고 미래 지도자 학교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유아 선교 학교라고 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교사가 되어지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렘넌트들 속에 무궁무진한 것을 하나님이 나오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요, 특히 엄마들이 막 조급한 이유가 뭐냐면 제일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가슴이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잔소리가 나온다고. 잔소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문제를 못 보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문제를 알고 나를 치유하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치유되지는 만큼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아멘. 그래서 렘넌트를 딱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가 응답이 많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갈 곳이 많습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군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를 놓고 영적 싸움을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냐? 교사. 이게 누구냐? 교역자. 이게 누구냐? 부모님. 중직자.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하면 딱 특징이 야곱이라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하고 겨루어 싸워갖고 이겼잖아요. 보통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오늘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딱 꿈을 꾸고 나니까 요셉이 꿈을 딱 꾸고요, 그 꿈을 야곱한테 얘기했죠. 형들한테도 얘기하고 야곱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얘기하는데 형들은 시기하되, 그 꿈 때문에 형들은 막 미워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할렐루야. 자, 이 말이 뭐냐? 이 야곱은요, 요셉을 만날 때까지 거의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했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언제부터 되는지 압니까? 기도 제목이 잡혀야 돼요. 기도 제목이 결정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 제목을 잡아주세요. 아멘. 이게 바로 응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만 아는 문제가 있어요. 렘넌트들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니까. 자기만의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요, 그 누구도 얘기 안 합니다. 감추고 싶은 거예요. 누가 알면요 힘들어요. 그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건 언제 해결됩니까? 렘넌트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복음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렘넌트 스스로 아니야 이랍니다. 문제 아니야 이랍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 렘넌트들이 이 유아 우울증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유아 우울증. 아이들이 안 웃어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시무룩해 있어요. 그러면서도요, 아이들이 관계가 안 돼요. 친구들하고 관계도 어울리지도 못해요. 그 정도 아닙니다. 얘들이요, 분노하고 짜증내고 하는 게 수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심각하답니다. 유아 우울증에 약도 먹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거의 혼자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요, 경쟁 대상자라도 있었어. 내가 살아남아야지 이런 거라도 있었다니까. 신여성 기사님 맞죠? 내가 살아남아야지. 누가 나를 살려? 이러면서 막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어. 그래도 뭐냐, 형제들 옆에 10명이 있으니까 막 10형제들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싸웁니다 서로. 그러니까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요. 이게. 근데 지금은 뭐예요? 혼자예요. 냉장고 열면요 다 지 거예요. 집에 책도 다 지 거야. TV도 지 거야. 다 지 거라. 근데 다 지 건데 뭐예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왜? 대화 상대가 없습니다. 대화 상대. 엄마 아빠 바쁘지요. 그 TV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게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안 그래요? 그래갖고는 엄마한테 강아지 사달라 해갖고 강아지하고 대화하는데 강아지 그것도요 하루 이틀이지. 그거 갖고 치유 안 돼. 언제 치유되는지 압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과 만나야 치유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이 공동체 속에 들어와야 치유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복음 가진 자와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어울리갖고 싸우기도 하고 뜯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가 없어요. 왜냐? 그게 바로 치유되는 과정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집어넣으면 치유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아멘.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이요 어느 순간인가 그 빈틈이 있잖아요. 그 빈틈 속에 뭐가 있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게임에 빠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음란에 빠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도백에 빠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자꾸 합니다. 왜냐?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그 빈틈을 메우려고 한 방법이 바로 그거였는데, 그게 어느 날 자기에게 심각한 문제로 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렘넌트 속에 복음이 들어가지요. 전도자와 교사와 선생님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서 기도를 계속 담아 영적으로 싸워주지요. 어느 날 이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는 순간 뒤집어지는 거야.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뒤집어지는 순간 옵니다. 뒤집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거기에 자빠져 있고 거기에 지금 붙잡혀 있는 자를 살리는 사람 됩니다. 아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도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도 몰라요. 특징이 뭐냐면 남 탓합니다. 남 핑계댑니다. 그리고 남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부모 원망합니다. 부모 잘못 만나갖고. 부모 원망한다니까. 친구 잘못 만나 친구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랍니다.
나 결혼 잘못하고 남편 하나 잘못 만나고 이랬댔다. 잘 생각해 보이소. 남편 잘못 만난 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때 똑같은 상태였어요. 맞아요. 그 남편이 이랍니다. 그 남편이 나보고 뭐라는지 압니까? 야, 내가 너를 구제해줬다 이랍니다. 네 그때 밥 못 먹을 때 내가 너를 구제해줬다 이랍니다. 밥 다 먹여놓으니까 이제 정신 들고 하니까 이제 조금 뭔가 컸네. 크고 나니까 이제 뭐 어째? 남편 잘못 만나 이래 됐다고? 핑계 대지 마소. 하나님이 주신 절대 만남입니다. 절대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답을 가지고 힘을 얻고 내가 행복을 누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나만의 작품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어땠는지 압니까? 요셉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지니까 총리가 딱 됐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애굽을 다 살리는 거 있죠. 아멘. 하여튼 뭐 어떤 사람도 다 살립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산전수전 공중전 한 걸 다 겪어갖고 이제 뭐냐, 복음이 없어서 그랬거든. 복음이 없어서 그래. 근데 복음이 뿌리를 탁 내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 다 살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도 살립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이요, 얼마든지 이상한 데 빠질 수 있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셉은 엄마 얼굴을 못 봤어요. 엄마 얼굴을 못 봤다니까. 얼마든지 내가 잘못 갈 수 있으면 잘못 갈 수 있었다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안 갔어. 갈 수가 없었어. 그게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중직자가 렘넌트를 품으면, 할렐루야, 반드시 삼스밋이 일어납니다. 이 축복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요, 렘넌트들하고 상담하세요. 그리고 교사들 상담하세요. 그리고 후견인한테도 상담하세요. 왜 상담하느냐? 제목을 나누세요. 그래갖고 한 3사람만 렘넌트 기도 제목을 딱 잡는 순간 렘넌트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렘넌트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기도 제목을 딱 결정하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부모부터 각인 바꾸고, 아멘. 교사부터 각인 바꾸고, 교역자부터 각인 바꾸고,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딱 잡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제일 쉬운 게요, 묵상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번에 합숙을 통해서도 이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직자 교사가 렘넌트를 품으면 삼서밋이 일어납니다. 이 응답 그대로 7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8번째 렘넌트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중직자, 교역자, 교사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